할렐루야. 언제나 주님과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두 가지 본질,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의 시작은 에스겔 1장 10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네 가지 생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네 개의 얼굴입니다. 보여주랄 때 보여줘야 되는데 저렇게 나오면은 방송실 리허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안 되겠어요. 예배가 이러면 제가 필름이 끊겨, 설교하다가. 참 온라인으로 다 나가는데 말이죠, 이게. 이것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냐면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사복음서가 이 에스겔 환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복음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에스겔 환상의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사자의 에스겔 모습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는 누가복음의 종으로, 독수리는 요한복음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모습이 사복음서와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서두로 나누는 겁니다. 이 중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소하면 벌써 종의 느낌이 들지요? 사복음서에서 그 보여준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는 알 수 없는 큐 문서라는 것을 참고해서 쓴 책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은요, 기승전결의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실제 사역 자체에 큰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 시선을 끝까지 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신약 성경을 볼 때 27권이 있지요. 그 중에 로마서와 마가복음을 반드시 봐야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제일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서를 봐야 합니다. 로마서, 마가복음, 데살로니가서를 봄으로 신앙과 신학의 근간을 정립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신학적,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좀 전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따라서 마가복음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뭐냐면은 종과 제자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종은 뭐고 제자도는 무엇인가? 종은 섬김이고 제자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잊어버려도 되고 요 한 컷 이미지만 그림을 갖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의 본질을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종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읽은 10장 45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나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어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1세기 당시 혁명적이요 사회적으로 쇼킹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기득권층, 유대인 기득권층,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하여 백성들 위에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과 성경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음행과 거짓과 불법으로 거짓 경건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요. 인생 최대의 실수요, 역사적으로 최고의 오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들은 회개하는 장면이 전혀 신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였지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는 것은 세상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당시 섬김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섬김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아예 이 단어를 잊고 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섬기셨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뭔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섬김의 끝은 하늘의 미랄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섬김 하는데요, 그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소스가 뭐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섬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건 섬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셨기에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세상 화법으로 말씀드리면 왕의 아들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면 왕입니다. 신의 아들이면 신입니다. 그런 분이 내가 종이 되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섬김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실행할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명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바로 섬길 때에 거기서 빛이 나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보살필 때에 그게 빛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어 섬김의 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왕의 자리, 높은 자리, 1등 자리, 성공의 자리를 탐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와 많이 다르지요? 마가복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고 종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도 쇼킹한데 종으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니 더 놀랍습니다. 신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런 소리 세상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종교도 이런 말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이 신으로서 이 땅에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은혜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요, 쇼킹한 은혜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본질은 섬김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본질은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마태,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곧바로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9장 19절에 가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소리를 예수님께서 지르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득권층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타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되는 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제자도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4장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여기에 흙, 토양이 몇 개가 나오지요?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는 사람의 마음, 믿음의 텃밭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도에 있어 첫째 길가, 둘째 돌밭, 셋째 가시떨기, 넷째 옥토 좋은 땅.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땅의 비유는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길가라 함은 말씀은 들었지만 즉시 사탄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는 성도.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쓰지 않습니까?
그 새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즉시 마귀에게 빼앗기는 성도가 있고요. 돌밭이라 함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 다 없어지는 성도. 가시떨기라 함은 말씀은 잘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을 막아버리는 성도.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나 자신의 마음,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는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땅이 누구는 길가, 누구는 돌밭, 누구는 가시떨기, 누구는 좋은 땅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돼요? 나쁜 땅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땅에 속하신 분들인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토양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성도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있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은 기쁨으로 듣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 말씀이 사라지는지요. 은혜로 말씀을 받지만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하시는지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열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지요. 아마 이 넷쯤 어딘가에 성도님들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본질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담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가라지와 피를 뽑고 개간을 해야 합니다. 나를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땅으로 바꾸는 것이 제자도의 실천이요 기본입니다. 제자도를 완성하기 위해 마가복음은 본질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섬기는 종이 되어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라. 이게 진정한 종으로서 제자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섬기는 종이 제자도의 완성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종이 제자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섬김과 제자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제자도란
제자도, 길도, 제자가 되는 길이란 뜻이잖아요. 제자의 길이란 구원의 길, 천국으로 가는 통로이잖아요. 이런 제자의 길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마가복음은 농가밭에서 소가 쟁기를 묵직하게 끄는 것처럼 그런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우리 제자의 길 가운데 많은 그런 굴곡이 있지만 소가 쟁기를 끌면서 그 땅을 갈아엎듯 우리의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바로 진정한 제자도 하나님의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도를 완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나의 선입견, 고착화된 신앙관, 내 고집, 내 편견, 방해되는 요소를 깨뜨리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소가 쟁기를 들고 그 땅을 갈아엎듯 나를 갈아엎고 거기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나를 좋은 땅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사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하고 모세 오경을 외우고 가르치고 헌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갈아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만의 호두껍질이 뒤덮었고 쓴뿌리와 엉겅퀴가 자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눈뜬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모세 오경을 외웠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본질, 섬김, 제자도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섬김으로 참다운 제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지요? 올바른 신앙관과 구원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위해 마가복음의 본질로 강조한 것은 두 마디입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라. 말씀의 결실을 맺는 제자가 되어라. 오늘 두 본문 마가복음 4장과 10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성도님들 아시겠지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1세기 당시 사람들 가슴 속에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삶 속에 아예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섬김이라는 단어가 내 일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섬김의 행함이 없다면 마음은 옥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빌립보서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종으로 섬기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섬김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왕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됐을 때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빌립보서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제자도 섬김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있느냐. 내가 종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킨 여호수아는 노년에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인생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왜 섬김에 대해서 선포했는가? 섬김이 곧 제자도요, 제자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 계신 옆에서 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 계신 곳에 섬김이 있고 섬기면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주님 계신 곳에 거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섬김이 나타나고 귀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요,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이 계신답니다. 그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의 본질인 제자도와 섬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본질적인 두 단어인 것이지요.
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섬기는 성도가 귀한 성도입니다. 마가복음의 본질, 예수님처럼 우리도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제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쉬운데 섬김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옥토가 되어 섬기는 종이 되고 제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시무했던 교회가 있고 중간에 큰 연립 빌라가 있고 저희 사택이 바로 옆에 빌라입니다. 그 가운데에 한 권사님이 사셨는데요. 아드님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 따님은 또 이렇게 CBS 방송국, 극동방송국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막 굉장히 바빴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7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전라도 광주의 그 창원에서 권사님이셨는데 서울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참 혼자 계실 때가 많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못을 하나 못 박잖아요. 또 제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전기 고쳐주고 수도 고쳐주고 뭐 세탁기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 2시에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아파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모시고 응급실에 이렇게 2-3번 모시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작년 연말에 제가 생각나서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거의 80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때 목사님의 섬김 때문에 내가 그 섬김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투영의 방법이 뭐냐면요, 섬김과 사랑입니다. 섬김과 사랑.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종, 섬김, 제자도, 좋은 땅,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 단어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섬기는 삶,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영어로 Waymaker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닥 많이 찬양을 하지 않았던데요, 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냐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섬김의 길로 가겠습니다. 제자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를 그 큰 길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해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분은 우리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큰 길이 무엇인 길입니까? 세상에서는 출세의 길이요, 돈이 풍요한 길이라고, 그것이 큰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마가복음의 본질, 내가 종으로서 섬김의 길로 가겠습니다. 제자로서 말씀의 행함의 길로 가겠습니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종으로서 섬김의 길로 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로서 섬김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오고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도리와 섬기러 왔다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게 하시고, 또한 내 마음을 좋은 땅 옥토로 바꿔서 제자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가는 길이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되고 합니다. 종의 길, 섬김의 길, 말씀의 길, 제자의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주님을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길을 주님 만드시는 주님, 물된 동산을로 인도해 주시고 사막에서 강물의 소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의 본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고 제자로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